오늘은 약한 것 자랑하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솝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솝우화라는 동화 속에 어리석은 사슴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한 사슴이 있어요. 그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와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슴의 뿔을 봤을 때에 그 뿔이 나무가지처럼 물창한 것을 보고 야, 내 뿔이 참 멋지구나. 내 뿔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다리가 가느다란 다리가 보였어요. 그럴 때 그 사슴이 생각하기를 내 다리는 이 가늘고 왜 이렇게 보기가 싫어.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사슴은 혼자 푸념하며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어요. 사슴은 아무 쓸데도 없다, 소용없다 생각했던 그 다리를 의지해서 숲속으로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쫓아오는 호랑이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 자기의 뿔이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불쌍한 사슴이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데 오히려 자랑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구나 라며 한탄하면서 호랑이의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름답게만 보였던 나의 명예와 권세와 건강 등 그것들보다 보잘것없게 생각했던 정직이라든지 또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생명을 구하는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워 보이기만 했던 것들이 허무한 것으로 무너지는 반면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것을 가치없게 여겼다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여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자랑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랑하려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자랑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눈은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허망한 것이요 죄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랑도 감사로 변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이 감사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이 생의 자랑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영적인 사람은 항상 감사로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 자식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곳간에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하나님 감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재산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3층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 영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3층 천국 낙원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서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천국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러니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존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또 결국에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러한 은사와 은혜는 내가
잘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또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면서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많은 은혜로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여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나빠 안젤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간질이나 안젤이나 그 어떤 질병도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사람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우울감도 오게 되고 의욕도 없고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만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겸손하고 더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가 되는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3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 네가 감사해라. 네가 지금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네가 연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교만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져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자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간질이 나타나던 또 안질이 나타나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냐? 약한 것, 능욕받은 것,
궁핍한 것, 곤고한 것을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래요.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기가 궁핍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신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바울은 기쁘다는 것이에요. 네,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허망한 것을 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해 보이는 것, 잘난 것을 더 자랑하기를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는 허망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신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병들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사하며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